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왜 사람이 병들고 왜 사람이 죽느냐?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단 말이죠. 도대체 왜 저러냐? 생사고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을 고민했던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병들어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또 막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고민하면서 찾는 사람이 석가모니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래 사는 것은 내 운명이야. 또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런 환경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운명 때문에 그렇고 내 팔자가 그래서 그런 거야. 나는 오늘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어. 나는 운이 너무 안 따라가지고 안 됐어. 이런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만 정확하게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진단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 이거를 잘 분석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죄는 뭐를 말하죠?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죄가 뭐냐?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가요, 우리에게 그대로 원죄로 내려와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뭐다? 마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이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싹 다 갚아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으로, 의학으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것들은 자기가 죄 지어놓고 마귀 탓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원죄에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데서,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모든 것이 고통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싹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분명히 선언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뽑아낸 것이고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나? 그거는 마귀 말입니다. 확신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마지막 시대는 이단들이 막,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단들에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많잖아요.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올 건데, 그런 사람 거기에 다 내가 놀아난다 이 말이죠. 끌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어떤 교회는 철저하게 네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막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열심히 또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선행을 쌓아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했는데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면요, 우리가 선행을 쌓을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행은 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인간의 기본이야. 기본. 맞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사람 넘어져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그게 기본이지.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 종교적인 교회가 있어요. 뭐를 해야 복받는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 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요, 마귀가 신방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이 확신이 없다, 같이 놀아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확신 탁 세우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갚아줘 버렸다니까. 근데 이놈이 자꾸 찾아와.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자꾸 찾아오잖아. 우리 생각 속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이 아무도 없네. 박살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다 받아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는 뭘 받았느냐?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죠? 생명, 곧 뭐죠?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 이 말입니다. 내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당을 딱 만나면 무당에 딱 알아본다니까. 당신 속에 십자가 있다, 당신은 내보다 더 큰 신이 있네, 딱 알아본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문제가 왔다, 질병이 왔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도 모르고 멀쩡한 그 인간이 문제예요.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이게 더 큰 문제라. 신자들이 안 믿어요. 뭘 안 믿느냐? 하나님 안 믿어도 건강한데 나는 이게 뭐지?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잘 나간 사람 보면서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다? 이거 하나가 없어서 딱 잡혀서 사는구나.
이거를 본 사람들이요, 이것을 본 사람들 시대를 뒤집었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뭘 안 믿습니까? 왜 믿어도 잘 안 되고, 안 믿는데 잘 되고, 믿어도 잘 안 되느냐?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잘 되고, 복음까지 나는 잘 안 되고, 다 이런 식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초점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요, 계속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고생 끝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눈이 확 바뀌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아 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여기에 잡힌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자유, 행복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직도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못 빠져나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불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어릴 적에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잘 다녔는데 권사님 아들이 어릴 적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머릿속에 지식이 딱딱 들어가면서요, 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좋아, 공부를 좀 잘해. 그러다 보니까 시험 쳐가지고 어디 갔냐, 사관학교 간 거예요. 사관학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보면 이 사람이 막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찾아왔어요. 어머니한테 찾아와가지고, 시골에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별 4개를 다룬 장군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어머니가, 너 그거 성공 아니야. 하나님 없이 별 4개 달았어?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대단하다, 장하다, 내 아들 하면서 현수 막 붙여갖고, 벽에다 딱 걸어놓고, 우리 아들 장군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그거 성공 아니야. 하나님 없이 별 4개 달아,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정부를 뒤집었잖아요. 정부를 뒤집을 때 이 사람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뭡니까? 별 4개가 추락해버린 거예요. 작대기 하나로 끝장난 거야.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어머니가 알고요, 감옥에 찾아갑니다. 이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기 아들이 별 달아갖고 장군 됐을 때 취임식 하잖아요. 그것도 참석 안 한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 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감옥 가 있는 그 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뭘 들고요?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아들아, 이 성경책을 다시 읽어라.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면 좀 마음이 감동이 오겠죠. 보는데 성령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정부가 민주화로 바뀌었잖아요. 민주화로 바뀌면서 이 사람이 복직이 된 것입니다. 다시 달게 된 거죠, 이렇게. 열을.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눈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초대교회가요, 저 어마어마한 로마,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을, 헬라를요,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가진 게 없는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초대교회가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나라를 상대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인들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 자체를요, 굉장하게 뭡니까? 굉장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뭡니까? 성령이 와 계시다니까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완전 달라집니다. 자부심이 확 옵니다. 자부심, 자긍심, 막 자존감 막 세워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한번 딱 따먹고 이 모든 문제가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구원받으려면 어려워야 됩니까? 쉬워야 됩니까? 말해보세요. 그렇죠. 선악과 한번 따먹어서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인간들한테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는 것도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리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줬다.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딱 쉬운 방법을 딱 줬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걸 되게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막 어렵게 해갖고 뭐 해야 된다. 그래 받을 것 같으면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냥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알고 가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너가 어느 가정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에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에 강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요. 진짜 주인이 있어야 눈에 안 보이는 주인이 있다니까. 누굽니까? 세상 임금, 사탄. 있다니까. 그게 주인이에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요, 이 신선한 교회에서 무슨 귀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뭡니까? 이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만 그게 말이 나와요. 우리가 공부해 다 알지만 국어, 산수 다 아무리 공부해도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성경에만 분명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노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대표기도 할 때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기도는 뭡니까? 전체가 다 모여서 이제 그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요. 제대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까?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또 직장에 가서 직장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또아리 털고 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박하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언제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이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날이 언제지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완전 사탄 마귀 귀신은 완전히 박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 인류를 다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다 듣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듣고 죽어 지옥 갔다. 그럼 그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들은 적이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 억울합니다. 지옥 가서 일을 바닥바닥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오시는 그날에 사단 마귀 귀신은 그 기능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 권세. 예수 권세를요,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니, 있는데 말 안 해주잖아요. 맨날 얻어 터져요.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냐. 이런 말만 하고 앉았어요.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얻어 터지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그럼 무슨 권세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이 땅에서 사는데요, 한평생 살면서요,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30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면서요, 30초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안 해갖고, 저 뭡니까?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마냥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냥 살다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갔다 하는데,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성경 그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30초도 영접 기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영접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영접 기도예요.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평생 살면서 요거 안 해가지고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30초지만은 요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탁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탁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엄청난 권세가 어디에 있다? 예수 권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요, 너무 똑똑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똑똑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아니, 무슨 영접한다고 뭐 하나님 자녀가 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가 나왔습니까? 양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 로마 교인들이요, 너무 똑똑해서 알아듣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보면요, 특히 15절에 보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자가 뭐죠?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양자입니다. 왜 양자를 삼아요? 나의 유업을 그 사람에게 이어주려고, 축복 주려고 한마디로 양자 삼은 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자기한테 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가서 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직접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님,
나의 원죄, 나의 자범죄, 나의 조상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걸로 끝. 아멘. 그걸로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용서해달라고 한다 용서해 주냐 이렇게 불신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용서해달라고 이거 한마디 했다고 뭐 용서해 주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죠? 믿음의 종교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답답한 거죠.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그 사람은 영적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뭔 잘못했어. 그러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막 주 때립니까? 안 그러면 뭐, 경찰 데리고 가면 잡아 넣습니까? 주장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아들아. 뭐 용서하고 그럴 게 어딨냐,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걸 끝.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냐? 마태복음 1장 27절. 마가복음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당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무당이 지 몸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미 사탄 마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성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탁 붙잡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요, 불신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또 뭡니까?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싹 다 뭐다? 사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권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24절, 27절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쫙 전했어요. 복음을 쫙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 실태의 자기는. 그러면 그 사람 뭐죠?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뭐죠? 지옥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쫙 전했는데 그 사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딱 영접했단 말이죠.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말해보면요.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보면 저 사람 믿으면 천국 백성, 안 믿으면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성도는요. 굉장히 고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존재를 끄끄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저주재앙이 계속 와. 누군가 한 사람은 그걸로 완전히 끄끄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만두고 있으면 다 당하면 안 돼.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사용해서 집안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뭡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집안에 오늘 사단의 이 통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후대들도 같이 여호와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 했어요.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게 다 해결됐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양 잡습니까? 짐승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잖아요. 안 잡고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거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도요, 자기한테 있는 문제, 자기한테 있는 질병,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사단이 어떻게 내 자신에게 통로가 뭐냐? 사단이 자꾸 나를 건드리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빈틈이 있다니까요. 그쪽 들어와요. 또 가정의 틈이 뭐냐? 또 가문의 틈이 뭔지 이거를 알지 못하면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쑥대밭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이 다 결박돼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에게도 또 내 만남 속에, 그렇죠?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지역에, 우리 교회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전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에 대한 증명이 있어요. 권세에 대한 증명,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예수 권세가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다 끝나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이 권세가 그러면 어디로 왔냐 이 말이에요. 이 권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뭐죠? 성령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호해주고 은혜주시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우리를 안내해 주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권세와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이름으로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엄청난 일이 난다. 사탄이 막 기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완전히 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그래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가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주신 거지. 우리한테 뭐? 그거 잘못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동시에 그 권세가 나에게 딱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적에 보세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또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집에 와서 막 이것저것 막 만지다 그러면 이거 만지지 마! 막 그러잖아요. 왜? 이거 우리 아빠 거야. 큰일 나, 혼나.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 권세가 자녀한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이 권세가 딱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왔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딱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임한 것이 뭐죠? 영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이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맨날 당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성령은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 성령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보고 나한테 물으면 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27절에 응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지요? 세상에 알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것이 다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다 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불안하면 뭐 그런 것도 없으면 불안하지, 당연히. 여러분이 엄청난 것이 와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요,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면요, 그냥 웃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시비 걸고 뭐 하지만, 시비 걸더라도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왜냐? 저와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권세가 내게 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한 1서 2장 20절로 27절입니다. 특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말세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이렇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오늘 이 구절이 자꾸 나오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어느 지역 가든지 그 강한 자부터 꺾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는 우리끼리 싸우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맨날 고생해야 되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사탄의 통로가 뭐냐? 우리 가정에는 사탄의 통로가 뭐냐? 이 지역에는 사탄의 통로가 뭐냐? 우리나라에는 사탄의 통로가 뭐냐? 이거를 조사해서 기록해가지고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결박기도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그게 애국이에요. 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뭡니까? 이것이 다 뭐가 되죠? 전부 다 이것이 전극거리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이것이요,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시작. 그것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확신 있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시대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필수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조건이 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잘해야 돼. 사인을. 뭐 계약하고 사인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이렇게 기도 마무리하잖아요. 어떤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대표 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몰라. 근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다 눈 감고 계속했어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그거 나올 때까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옆에서 가르쳐주고 그러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왜 세웠어요, 우리를?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이 엄청난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이잖아. 이 이름을 아무렇게나 쓰면 돼야 안 돼요? 네?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잖아요. 값없이 쓰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데, 미사일을 쏘는데 아무나 쏘입니까? 네? 미사일을 쏠 때 아주 중요한 데 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아무나 아무데나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탁 문 여니까 눈이 이만큼 쌓인 거야.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늘 보니까 막 깜깜하고요. 계속 와. 그래서 눈을 치우면서요, 잠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빌보서 3장 21절이 딱 생각났어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예수 이름.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딱 붙잡고요. 기도했습니다. 눈 치우면서. 예수 이름으로 눈은 그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비는 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햇빛은 나올지어다. 그냥 노는 입에 해봤어요. 그런데요, 2시간 후에 햇빛 짱 떴어요. 그래가지고 눈도 막 녹고 이렇게 해가 됐어요. 왜냐? 우리 정인 집사가 막 이게 택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던 걸 알아요. 그 내가 내 친구한테 이런 말 하니까 뭐라는가 하면, 고맙네. 금목사 때문에 내가 혜택을 많이 받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 안 믿어. 비웃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이름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요, 약속의 말씀을요, 굳게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잖아요. 그게요, 이게 뭐냐,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지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지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예수의 권세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막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영적 권세를 사용해라. 영적 권세를요. 알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조건들을 보세요. 조건들. 필수 조건이 뭐냐?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때부터 뭡니까? 본격적으로 영적 권세를 사용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맞습니까? 더 정확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후대들의 앞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 사단이 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변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진짜 믿어버려야 돼요.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아멘? 사람하고 싸우면 후유증이 많아요. 근데 영적 싸움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막 이 흑암을 다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요, 여자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요, 술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늘 매일 술을 먹어. 그래가지고 술도 어디서 먹느냐, 이상한 여자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술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것 때문에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박전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안 되니까, 고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 해야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술집 가면 자기는 교회 와.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주 뭡니까? 음란하고 술 먹게 만든 더러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뭐 계속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교회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오늘 또 술 먹으러 갔는데 이쁜 여자가 없어 봤다는 거예요. 그래 또 오늘 또 왔어요. 그 오늘 왜 왔냐? 술도 안 먹고 또 왔단 말이에요. 왜 왔냐니까 술이 안 땡긴다면서 집에 간 게 아무도 없어가 당신한테 같이 가려고 왔다며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한 가지 딱 붙잡고 완전히 박살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써야 돼요. 고통당하지 마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를 때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 이렇게 불렀다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지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의 그 목적입니다. 예수 이름의 목적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원래 우리 인간 다 죽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요 계속해서 뭡니까?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에 다 그게 묶어놨어요. 그거를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에 주신 목적입니다. 완전히 자유해방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건 절대로 응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미움, 증오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듣는다니까. 마귀가 좋아하지. 우리가 증오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사탄한테 해야지. 우리가 다 피해자인데. 근데 우리끼리 싸운다 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응답의 필수 조건 5가지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엄청난 축복받은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왕 중에서요. 전무후무한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이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나와있죠?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뭐해라? 송축해라. 뭐 하고 있죠? 명령하잖아요. 명령.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령하면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역사를 이루라.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죠?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와서 귀신 쫓아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뭡니까? 완전히 휘잡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흑암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흑암도 명령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건 기도하지.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아 했어요. 그건 전부 다 저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종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한다 그러면요. 사업의 문, 경제문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문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이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사람이 뭡니까? 무지, 무능, 무식, 무기력. 요거 싹 다 여러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하면 사람이
사람 이상해진다니까. 오늘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권세를 사용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 안 하면요. 권총을 딱 차고 있어. 권총을 딱 차고 있는데 맨날 두드리 맞아. 맨날 두드리 맞아. 그냥 권총만 한 번만 안 쏘고 권총만 빼도 사람들은 다 덜덜 떨고 더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그거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맨날 더 터져. 그래서 이 권세는 뭡니까?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내 권세를 써라. 내 이름의 권세를 써라. 그런 약속이에요. 내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내 이름 부를 때 구원받는다. 내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내 이름을 써라.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 두 번만 불러 눈물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감동이 있다는 것이요. 예수 이름. 여기 정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강도가 왔다. 그러면 전화 112 딱 걸잖아요. 딱 걸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여보세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런 거 묻습니까? 안 물어. 막바로 출동해. 맞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권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권세를 제일 잘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가는 현장마다 그간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을 찾아 누리고 회복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직장 현장에 또 사업 현장에 그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어두운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사 응답받아 증인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련이요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